사회 보시는 형제님 말씀 성도인들이 실망하실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저희 아들 성주가 여기 청거 오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가기도 조금 어렵고 근데 또 마침 형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 아들 좀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또 이제 간단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 사역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로 오늘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제가 이제 A가 넷인데요. 2020년 3월에 필리핀에 파송이 됐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제가 장로 형님들께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셨고 필리핀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모임의 장로 형님께서 3개월을 더 기도해보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3개월 더 기도하고 나서 장로 형님들께 이제 간증을 드렸고 그랬더니 3개월을 더 기도해보고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해라. 그래서 3개월 더 기도하고 성도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이제 옮기게 됐어요. 회사가 너무 멀어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좀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해주셔가지고 회사를 옮기면서 한 15일 정도 휴가가 났는데 이제 뭘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놀아본 사람이 놀 줄도 아는데 뭘 하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회사 출근하는 시간하고 똑같이 가방을 들고 나와서 예배당에 가자.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좀 앉아 있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좀 앉아 있으면서 감사도 좀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두 번째 날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앉아 있는데 필리핀의 문인호 형제님이 제가 광주 동국교회에서 구원받고 같이 청년 생활을 했었는데 그 형제님이 갑자기 한 20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갑자기 온 거예요. 20년 만에. 그래서 시간 뭐 이제 인사말 나누고 시간 되면 필리핀에 한번 방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내일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제 급하게 청구서를 준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방문을 했는데 필리핀의 영혼들이 너무 순수했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해 여름 휴가 회사에 휴가만 받으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저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 안에서 받은 복도 있지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시더라고요. 영광으로 부르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 계속 한 5년 6년을 이제 계속 해마다 가고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필리핀에 직접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후원을 하자, 뒤에서 돕자, 기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뒤에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리라 이건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필리핀에 그 선교사로 가셨던 형제님들 이원재 형제님, 문인호 형제님 이런 형제님들 그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형제님이십니까? 얼마나 정말 그 주님 앞에 귀하고 이런 형제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감히 거길 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데 마음이 계속 갈등이 이제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매는 옆에서 이걸 보고 아이 갈 거면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 솔직하게 자신이 없더라고. 난 그런 형제가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내가 뭐 그 장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주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 앞에서 자신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알았잖아요. 개 같은 자이죠. 한마디로 죽은 개 같은 이방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도 사실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저는 그거면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귀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직장이 뭐 나쁘지 않은 직장이었거든요. 또 직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제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주님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형제님들이 앞에서 하셨던 그런 큰 사역들 그걸 쫓아가려고 하면 저는 못 갔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님 저 그거면 됩니다. 그것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저 그걸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도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뭔가 막 큰 사역을 하고 저는 사실 저를 아는 형제님들이 거의 없으세요. 유명하지 않죠 한마디로. 그리고 주로 이제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형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저 그거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전 대단한 사역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한두 영혼 그 영혼이면 만족하겠다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오히려 참 이게 저는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큰 사역을 하시는 형제님들은 거기에 합당한 이런 대우가 합당하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 작은 부스러기
이런 마음으로 갖고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저에게 주님 보이신 한두 마리 양을 친다는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필리핀 인구가 1억 2천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출생신고를 않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인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7,000개, 이것도 집계 단계 7,000개지 훨씬 많은 섬들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필리핀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하루 열심히 1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죠 지금? 10,000원 정도 되죠? 거기는 하루 열심히 일하면 10,000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하고 따갈로그가 공용어고요.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세부라는 곳인데 확대해 보면 이렇게 고구마처럼 긴 섬이고요. 여기는 언어는 세부아노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 여기 한 중심에 세부시티라는 수도가 있고 도시가 밀집해 있는 지역. 저는 그 옆에 있는 만다위 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이 라플라프 비행기 공항이 내리는 라플라프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곳은 빵난 교회고요. 그 이원재님께서 96년도에 처음 가셔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주로 이제 빈민촌에 복음이 전해져서 빈민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이게 이제 예찬 시간인데 여기는 이제 예찬 시간에 이런 이렇게 당면 풀어놓은 것 같은 이런 국하고 밥, 그리고 이제 반찬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뭐 생선을 조그맣게 튀겨준다든지 뭐 담튀김을 한다든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김치 생각이 정말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김치. 여기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적응이 돼서 저도 잘 먹습니다만 이 밥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또 아이들도 밥을 그 한 접시 가득 이렇게 담아갖고 먹습니다. 이 점심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예찬, 정말 예찬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예찬을 나누면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예찬을 나누죠. 지금 예찬 시간에 제가 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예찬을 먹는데 그 예찬 반찬 준비 비용으로 보통 2,000페소 정도가 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원. 한국은 훨씬 더 들어가죠.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근데 5만원 예찬 비용으로 사랑을 나누고 같이 예찬을 하고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예배 이후에 이제 분반 그룹 교제가 있는데 저는 구도자반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구도자들이 이렇게, 한국은 복음 집회에도 구도자 참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정하고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해야 정말 한두 명 나오는데 저희 뭐 안 했는데도 구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참 귀한 거죠. 이런 면에서 참 필리핀이 귀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땅이다 이렇게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고 밑에 사진은 이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필리핀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면서 필리핀에 다니고 있을 때 그 문인행제님이 이제 저하고 말씀하실 때 청년들이 특히 이제 가모테스 섬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가서 모임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의 주요한 형제들이 주로 이제 일자리가, 여기는 남자들 일자리가 뭐냐면 드라이버, 차 운전하는 거하고 경비 서는 일이거든요. 경비 서는 일은 당연히 밤집회에 참석을 못해요. 드라이버도, 개인 드라이버는 참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마침 이제 여기에
에어컨 기술자인 형제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 한 명과 헬퍼, 격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4명 정도를 모아서 에어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에어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에어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에어컨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제가 없는 동안 문인호 형제님이 이제 거기서 그 수고하셔가지고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저는 그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되면서 한 1년 조금 못 돼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가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됐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직원이 35명 정도 이렇게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의 주요한 일꾼 형제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일단 집회 참석은 무조건 우선이 되니까. 그리고 복음에 관심 있는 이런 영혼들을 여기 일하게 하면서 구원받고, 또 그 자녀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하고 하면서 참 주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이 회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중에서 또 침례받고 모임에 더해지는 형제들이 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개하고, 이렇게 참.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그 선교한다고 나가서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지금도 이제 주님이 실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름이 실로입니다. 실로. 언약궤가 처음 그 회막이 세워졌던 거. 그래서 실로를 위해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회사 가면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이게 회사가 이렇게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회사가 문을 닫는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모임의 형제들, 모임의 구도자들, 그 자녀들 막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 이제 필리핀의 몇 개 지역교회가 다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기도해주고 계시고, 제 사역의 중요한 일부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어쨌든지 회사 아닙니까? 이제 돈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돈을 만지는 곳이고, 물론 이제 막 수익이 많이 나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깨끗한 양심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혹시 기억나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실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갔었잖아요. 필리핀이, 제가 있는 세부 지역이 주요 수입원이 뭐였냐면 관광도시예요. 관광을 통해서 모든 일자리가 창출되고 막 이렇게 했던 도시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나라가 그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관광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거기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80%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관광사업이 완전히 문을 닫고 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성도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분별하고 있고, 또 그 필리핀 그 코로나 어려웠던 기간, 또 그 끝나고 나서도 이 회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되고, 참 이 일에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다니는 곳이 라플라프라는 곳인데요. 이제 처음 가게 됐던 계기가 이 라플라프의 이름이 반반인데요. 반반. 이름이 반반.
짜장 반 짬뽕 반 반반이다 반반. 근데 이제 이 실로에서 일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외부 채용을 했는데 기술자로. 이 친구가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그 빵나무교에 계속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너희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가족들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와이프와 아이들 정도를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그 여기 이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형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이 정말 한 2평 정도 되는 집이거든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고넬료 생각이 살짝 나잖아요. 참 귀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이 반반은 지금 이제 그 침례를 기다리고 있고요. 구원을 신하고. 또 이 친구의 와이프, 또 믿음이 있고, 아버지도 모임에 참석하고 계시고, 이제 아무튼 귀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플라프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반반 있는 집의 주변을 이제 계속 그 여리고성 돌듯이 전도지를 들고 계속 이 집 주변을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말마다 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저희를 그 영접한 이 가정에 이제 이분이 마리나라는 분인데, 전도지를 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됐어요 뭐 가세요 이러잖아요. 전도지를 주는데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이 집도 그런데 들어와라. 그래서 잠깐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냐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는 매주 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딱 2분 모아놓고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이제 그만할까 싶기도 한데, 이제 그만 올까요? 그러면 또 그냥 계속 오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 진이나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도 저희를 받아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변에 제 차에 이제 이렇게 의자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지역에 가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이 제르말린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징계를 받고 모임을 떠났던 자매인데, 이제 어느 날 그 이 자매가 얘가 5인데 그 이 라플라프에서 얘를 안고 업고 양손에 들고 메고 거기서부터 왔어요. 참 귀하잖아요. 우리는 차로 데리러 가도 안 오는데 진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야, 참 귀하다. 자매가 이제 회복받고 싶은 마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회복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회복이 됐고 그래서 이 자매를 갈 때는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 해가지고 차로 데려다 주는데 그 집이 딱 이 반반집 근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집에도 성경 공부를 그 집에서도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이 지역들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도 이제 길입니다, 길. 자연스럽게 이제 개나 고양이들도 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지나다니면 그냥 지나다니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여기도 이제 길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제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제 그 비사야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모아라 말씀을 제가 받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모으라고 하시는구나. 또 그들 중에 몇 명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예배 참석하고 싶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라플라프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빵랑교에 오는 거는 300페소 정도가 드는데 7,500원. 하루 일당이 400페소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뭔가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을 장소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장소가 없고 좀 장소를 좀 괜찮은 데를 찾으면 렌트비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월 100만 원이 넘어가요. 필리핀에서 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감당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 30만 원짜리 30만 원 정도 하는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15명 정도가 모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 거실에서. 그런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그게 이제 지연이 되다가 막상 계약하려고 갔더니 어제 계약이 끝났다.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이게 주님이 모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주로 모이는 지역 바로 옆에 주님이 이 지역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항상 지나가던 곳이었는데 이제 나무가 우거지고 차가 주차돼 있고 안에 쓰레기 더미가 막 쌓였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하다가 주님이 이제 눈을 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주인한테 전화해서 여기 이 마당을 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좋다. 렌트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인 대답이 1000페소 25,000원. 이 정도면 괜찮다. 뭘 좀 만들어가지고 해도 될 것 같다. 주님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모여있고 이런 데를 이제 청소를 하고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기둥만 받고 천장만 해가지고 거기서 모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필리핀은 이제 워낙에 집도 좁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니 괜히 밤에 거기가 완전히 다 거기 와서 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있어야 된다. 그래 그러면 벽까지는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이면 이제 잘 안 오려고 그러시겠죠. 근데 이분들 이렇게 만들어갖고 모이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필리핀 말로 이제 훌륭하다가 닌도신데 닌도 막 훌륭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여기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은 같이 저녁 식사를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밤에 하고 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참 감사하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공원에 갔는데 공원 화장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너무 깨끗하고 화장지도 있고 필리핀 사람들 사는 집보다 훨씬 깨끗해요. 예술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국의 교회 보니까 꼭 노아의 방주처럼 막 생긴 교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건물을 기뻐하시고 어떤 장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멋있는 장식이 있고 큰 건물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초라해도 거기서 진리가 증거되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기가 비록 이렇게 초라해도 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마음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와서 보시고는 그래도 미장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미장을 하고 생각지도 않게 미국으로 이민 가신 8년 전에 이민 가신 그 성도님들이 소식 들었다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바닥에 좀 타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돈을 보내셔서 바닥에 타일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이런 건물이 됐어요. 참 이제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천장 정도만 만들고 이제 정말
그 정도만 하려고 막 이제 또 에어컨 놓자는 얘기 나올까봐 제가 근데 참 감사해요 주님께서.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제가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만한 돈도 없었고 할 용의도 안 나고. 근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아까 그 제르만 애 업고 왔다는 그 제르말린 자매, 그리고 그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인데 지금 이 남편은 이미 침례받고 형제가 됐고 이제 이분은 이제 침례 대상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이 정도 지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건물이 노란 딱지가 이렇게 둘러쳐져 가지고 정부에서 그 불법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주님이 분명히 모으라고 해서 하셔서 시작했는데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정부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시청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만나지도 못, 담당자를 만나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지? 이미 재료는 사놨고 하다가 이거 말면 이게 뭡니까? 이게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특히 이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발벗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누굴 만나러 가고 막 하더니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 시청에 있는데 가서 상담을 했더니 이거는 불법 건축이 아니라 기존에 집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집을 보수하는 걸로 보면 된다. 그렇게 해갖고 시청 담당자한테 얘기 한마디 해주니까 그 담당자가 다시 나와서 봤어요. 그러더니 예전에 이제 여기서 전기세 냈던 이런 자료나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러면 이건 보수네, 빨리 지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해결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 그러니까 뭐 설비, 전기, 설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 들어보니까 시간만 뭐 1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루 만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감사한 게 이 건물을 짓는 이 일꾼들 3명인데 일꾼들 3명이 3주 동안을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서 이제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자. 일 안 하는 대신에 나랑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 아내들을 데리고 가고 같이 성경 공부를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아침마다 거기서 같이 이렇게 큐티를 하고 아침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이 건물을 짓는 일꾼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일꾼으로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 중에 일부는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도 있고 일부는 더 확인해 봐야 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참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주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참 저희끼리도 이 제르말린 자매하고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주님이 놀라운 분이다. 그 필리핀 말로 까이블롱안, 저희가 그러니까 참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외관인데 주님께서 그 땅 얻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님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놀랐지만 가장 놀라운 일들은 참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까 제르말린 자매의 남편 레이피라는 분과 이 꼬로, 이 반반, 이 3명이 이제 여기 주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제르말린 자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어요. 이 남편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제 징계를 받았던 것도 자매의 그거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자매가 이제 어렵고 그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이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막 어려운, 필리핀이 마약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든지, 또 필리핀의 가정의 개념이 굉장히 약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페인트 칠은 우리가 해보자 했더니 이제 연휴 기간에 이 사람들은 뭘 하나 해도 돈을 주길 바라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페인트 칠하고, 또 이제 일요일 날 집에 가가지고도 혼자 거기 가가지고 그 제가 이제 바이블 하우스라고 명명한 곳인데 거기를 돌아보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비가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그 우이 있고 그 먼 데를 오토바이 타고 집회 반집회 꼭 참석하고, 그래서 놀랍다. 그 이 옆에 꼬로 형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고 자매를 핍박하고 그랬던 형제가 순식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충성되게 그 막 이렇게 이 형제가 이 건물에서 뭐 건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막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 건물을 왜 그렇게 함부로 쓰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교육이냐 돈이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복음의 유일한 그 능력을 가진 게 복음이더라. 사람이 변화가 참 감사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일요일날 하루는 이제 이분들이 그 에베당에 이제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여기가 호랑물인데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 제가 봤을 땐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이 여자분들이고 남편이 돈을 벌었었는데 남편이 총을 쏴가지고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더니 이제 여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보이시는 이수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쪽에 가서 그냥 보시면 된다고 하고, 이제 딸도 애를 안고 있고 엄마도 깐난이를 안고 있고 뭐 이런 여자들만 줄줄이 있어가지고 참 어렵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원래 자기들이 살던 집인데 정말 조그매요. 여기서 이제 10몇 명이 이렇게 살고 있던 이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그 구도자들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 믿음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고 한데, 이제 이 가정은 예외적으로 제가 좀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좀 보수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믿음을 시인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 제가 의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제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료들을 사다 주고 이걸 짓게 했는데 약 이제 2,000페소, 그러니까 5만 원 정도를 주고 이 장소를 짓게 했어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사실 뭐 보기에 초라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모일 장소가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한국에서 내가 5만 원을 어떤 가치로 썼던가,
5만 원이면 내가 했던 게 뭐였던가. 한 끼 저녁 식사.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5만 원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도 좋아하고, 여기서 쉬기도 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 참 감사하죠.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는 돈이 많다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 많다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곳에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 옆에 여기가 이제 닭장이기 때문에 닭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닭들이 하도 우러싸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닭 목을 다 쳐버리고 싶어요. 그냥. 어찌나 시끄럽게 우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이니까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아까 보셨더니 이제 꼬로라는 형제인데, 이제 이 자매님이 저희 자매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와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와서 집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고 자매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택시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간다 그러면 공항에 태워주고 뭐 이런 일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교회 가고 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던 분이 택시 기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실로에서 일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구원받고 형제가 됐어요. 근데 참 운전사인데 제가 볼 때마다 차 안에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오래된 성도들도 밤 집회 잘 안 나오는데 이 형제야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집회에 나와요. 그리고 선한 걸 상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지역에 막 이제 알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갖고 자기 집안 가족들, 자기 친척, 이웃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산 너머에 한 차로 3시간 가야 되는 그 지역에 이제 이런 데도 막 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자기 할머니가 위도가시다.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할머니가 위도가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막 계속 운대요. 그래서 계속 운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도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머니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한번 교제를 했어요. 그 할머니하고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가정인데, 근데 이제 갔더니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신 할머니가, 아픈 할머니, 그 옆에 할머니가 또 계셔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한 38년, 39년 정도를 누워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잖아요. 38년 된 병자.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제가 딱 가서 이분을 보고 나니까 아이고,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면 이제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 있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분들이 진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안 전하면 평생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분들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가 아닌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씩 가서 교제하고 있고, 또 말씀을 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아까 이 꼬로 형제하고 이 자매 이 부부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막 페이스북에 뭐 막 올리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한번 드러나 보자. 뭔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한번 교제를 해달라. 이 교파교회예요, 교파교회.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자기들 이제 순서를 보니까 자기들 예배가 30분이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무슨 이런 예배를 딱 생각하고 갔는데 예배 30분 내내 나가가지고 몇 명이 나가서 계속 찬송 부르면서 춤추고 30분 내내 그리고 예배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교파교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건 뭐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 천주교인 그 나라에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귀하다. 귀한 영혼이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는 이 영혼들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말씀 교제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강한 말씀을 교제를 했죠. 가인과 아벨. 평생 아무리 수고했지만 잘못된 예물을 드렸던 가인의 제사. 그러나 하나님 원하셨던 건 아벨의 제사였다는 이거 강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 그 목사라는 분이 올라가가지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 인격으로도 우리가 뭐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목사라는 거지. 그분이 다르게 보여요.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와달라고 하니까 여기도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차 타고 많이 가야 돼요. 2시간, 3시간 산을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여기 정형제님도 계시지만 훌륭한 형제님들 뵈면 이렇게 좀 영성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제를 한 번씩 해주시고 하면 참 좋겠다. 이제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도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그 제르말린 자매의 고향인데 이 자매가 8살 때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하도 때리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떠돌다가 이제 라플라프에 정착하게 된 건데 아버지가 위도가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자매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아버지 얘기를 계속해서 그래도 내 귀한 동역자인데 같이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하자. 근데 제가 새벽 3시에 여기를 출발했는데 10시에 도착했어요. 아침 10시.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애를 데리고 자기가 애 셋을 데리고 자기만 갔다 오겠다 그러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차로 해갖고 갔는데 자매가 너무 어렸을 때 집을 나와가지고 집을 못 찾는 거예요. 뭐 이 산이 이산 같고 그래갖고 누구한테 물어보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자매의 집이거든요. 이 주변에 이 집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집인데 주변에 이 집이 딱 하나 있어요. 한국 같으면 뭐 물어보면 어디 CGV가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지하철역이 있고요. 그 옆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주변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염소가 있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오토바이가 마침 하나 지나가가지고 오토바이라도 잡아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손을 딱 들어서 오토바이를 세웠는데 그 오토바이가 헬멧을 딱 벗는데 이 자매의 사촌이더라고요. 마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2시간인가를 20분 정도를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집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내가 너를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 말씀을 받는데 마침 이제 그 사람이 앞에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근데 이제 저는 가면은 이제 주변에 이웃들이 많을 줄 알고
막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거, 빔 프로젝트 스크린 막 이런 짐을 잔뜩 챙겨가지고 갔는데 이 주변에 무슨 이웃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조카 4명 딱 앉혀놓고 이제 복음 집회를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제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큰 사역이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인지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 형님 말씀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 원래 시간을 맞춰서 반까지입니까?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빨리 제가 줄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기 주석에 봐보면 2번 주석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왜 저에게는 기회가 안 옵니까? 이게 아니라 기회를 사라는 거죠. 저는 제가 희생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지만 기회를 사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샀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사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기회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성을 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붕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걸 허비하냐고. 근데 주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허비입니까? 그게 허비라고 한다면 전 정말 모든 것이라도 허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 허비인가요? 제가 아까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말씀드렸는데, 이제 포도원 일꾼에 비유해서 주인이 그 일꾼들을 부르면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상관없고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 저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필리핀의 가난하지만 귀한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내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를 섬기는 게 이게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시겠다고. 죄인 하나. 이게 제가 주님한테서 받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 저는 사실 유명한 형제가 아니고 사실 제가 다른 모르는 모임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거의 없고요. 익숙하지도 않고 사실 다들 저 모르시고 저는 이제 참 그게 오히려 좋거든요. 단 정말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 한 영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마지막까지 이것을 위해서 제가 쫓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 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집회 때 나와서 계속 졸고 다 제 아빠를 닮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